안녕하십니까. 하나비전교회에서 부단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 김인기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성서학당 강의인 집사의 사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022년 8월 28일 주일 오후 성서학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랑 삼계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사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고 말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긴장이 됩니다. 카메라 울렁증까지는 아닌데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또 심지어 카메라 앞에 서서 저는 작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이크 때문에 제 목소리가 크게 나가게 되면은 정말 이게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NG를 몇 번 내고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없이 빈 공간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이 조금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긴장을 갖고 계신지 잘은 모르겠지만 강의자가 이렇게 긴장하고 떨고 있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기에 실시간 댓글이나 아니면 댓글창에다가 출석 혹은 출석합니다 라고 집사님들께서는 출석 확인 메시지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좀 시간 드릴게요. 출석 혹은 출석합니다.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쓰셨죠? 좋습니다. 행복한 집사라는 강의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사의 사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직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법전과도 같은 교리와 장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분의 순서대로 집사, 권사, 장로가 이렇게 직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선이라고 이렇게 교리와 장정 안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집사님들께서는 집사 직분을 한번 받아보셨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입교인 15명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고 집사로 선출된 후에 5년 이상 무음하게 계속적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35세 이상 70세 미만의 교인 이렇게 돼야 되고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권사로 선출된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직을 연임해야 되고 4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는 신앙인이어야 되고 기획위원회를 거쳐서 당회를 거쳐서 당회에서 청거가 되어서 시험을 보고 몇 년 동안 면접을 봐갖고 장로님 안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권사 직분과 장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은 저 포함해서 흔히 생각하기를 마치 이 표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레벨업을 하듯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주일 예배 출석을 하다 보면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역사님들이 집사 직분 받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또 한 5년 지나고 나서 권사 직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장로님이 되는 것이다. 마치 레벨업을 하듯이 랭킹이 상승하듯이 마치 게임에서 어떤 퀘스트를 수행을 하면 그 보상으로 직분을 받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회 내에서의 이 성직이, 직분이 우열이 있다,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직분이라는 것에는요, 우열이라는 것이 없고요. 각 직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명과 감당하는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레벨업 차원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의 성직에는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들은 고유성을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효율적인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분의 구분이 있는 것이고 각자 맡은 사명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서로 배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마치 이런 거죠. 넌 집사잖아, 집사 주제에. 넌 권사잖아, 넌 권사 주제에. 넌 직분이 없잖아, 성도 주제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난 집사라서 할 수 없어, 난 권사라서 안 돼, 난 직분이 없어서 안 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섬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교회 내의 직분자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집사님입니다. 집사님들의,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님들이 가장 우리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집사님들의 표정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정이 되는 것이고, 집사님들의 활동력이 우리 교회의 활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의 상황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집사의 직분과 역할을요,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집사님은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과는 좀 다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집사님들이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교회의 선교적 기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집사님들이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행복한 집사. 행복한 집사가 바로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집사님들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집사님들이 힘을 내면 교회가 힘을 내고, 집사님들이 헌신하면 교회가 헌신하고, 집사님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는 집사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치고 나가는, 우리 부흥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멋진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행복한 집사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집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사의 기원은 초대 처음 교회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을 세운 그 스토리는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님들은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 세워진 안수 집사님을 가리키는데요.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인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돌보고 섬기고 신경 써야 할 형제와 과부가 된 자매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돌보다 보니까 시간적 한계와 육체적 한계와 장소와 환경의 한계와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서 정작 사도들이 해야 하는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7명을 선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재무와 교회 구제 업무를 맡아 돕는 보조 사역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님들의 첫 시작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집사님으로 선출이 되고 안수를 받는 분들의 자격 요건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게임 예시를 들면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레벨업을 해서 보상으로 직분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되었는데, 마치 스테반 집사님처럼 순교할 정도의 인물들이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자격 요건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나 어려운 직분이었고 어려운 자리였고 어려운 자리를 감당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안수 집사를 세움으로, 집사님을 세우는 것을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 행정과 선교적 사명, 기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겁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 연구와 말씀 선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께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흥 원리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은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면 되고요. 집사님들은 교회의 재정과 행정과 선교적 사명을 원활하게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손발이 척척 맞을 때, 저희 목회자들과 집사님들의 손발이 척척 맞을 때 교회는 마치 시계 내 태엽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서 오차 없이 시간을 알리는 것처럼 활발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교회가 사례비를 받는 교역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부흥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역자들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께서 제반적인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역자들만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되게 이렇게 천박한 표현으로 너희 목사들은 교회에서 돈을 받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교역자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저희 교역자들만 주도적으로 교회 내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체됩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틀린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시계가 시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겁니다. 집사의 기원을 이해함으로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하나비전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영어로 디컨입니다. 디컨. 이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디아코노스는요, 하인, 수종을 받드는 자, 시중을 드는 사람, 메신저, 남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식사 때에 시중을 드는 종이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로 발전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집사님으로 통칭 이해되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의 원래 의미는요,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확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서 좀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이겁니다. 집사는요, 흙이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노동을 하는 하층민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먼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을 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먼지도 뒤집어 쓰는 거고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사님들께서는요,
원래 그 의미대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을 마다 않고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고 하나님께서 누구 없나? 라고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심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해야 할 사역, 감당해야만 하는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다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 진짜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자연적으로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지금 약간 미소 짓는 집사님들 얼굴이 상상이 되는데요. 일꾼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자격 점검입니다. 자격 점검이라 그래서 너 집사들 자격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격이 있는 자들이 집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울 때에 자격 요건이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안수한 후에 집사로 세움으로써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시켰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선택한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현대 교회 집사님들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은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요, 성령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로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집사 직분을 받으셔서 행여나 교회 꾸준히 나오니까 집사 주던데 라고 생각하시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집사님 정도 되셨다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셔야 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어떻게 하지라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울질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일단은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성령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집사님들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처음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셨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요,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캐치하시고 그것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집사님들은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며, 사물을 감당할 수 있는 식견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목사님들이나 사역사님들이
집사님들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무언가 사역적으로 뭐 요번에 전도대 나가는데 전도대 좀 나와 주시죠. 뭐 요번에 기도가 있는데요. 뭐 요번에 뭐 말씀 봉독이 있는데요. 그런 거 좀 감당해 주시죠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인원 동원을 위함이거나 집사님이라서 의례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정말 필요해서 나에게 이 집사님들에게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 집사님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버벅여서 좀 이해가 좀 더디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역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사역적인 요청을 한다면 그것은 집사님들께서 사물을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알고 분별과 판단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어떤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사님들과 저희 목사님들께서 전화를 드린다면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지혜로운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집사님들은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집사님들은요 우선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 눈 뜨면 천국에 있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행하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집사님들은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집사님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책망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요, 집사님들이 되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도가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집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조금 어렵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고 덕스러운 사람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니까 조금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결점과 단점 그리고 지탄이 없었어야 했지만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결점이 없고 단점이 없고 지탄을 받지 않을 삶을 살았을까요? 하지만 결점과 단점이 있더라도 그런 자신의 가시와 단점과 약점들을 가진 채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나중에 너가 목회자로 세우면서 너가 나중에 집사를 세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님들이 정말 매우 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한 매우 엄선된 일꾼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요, 그냥 교회 출석 잘해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타이틀을 그냥 성도라고 하면 좀 호칭이 애매하니까 집사님 달아드릴게요라고 해서 집사님 직분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 직분을 드린 것이고, 기대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 직분을 드린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이 집사님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사시는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뽑은 이유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봉사하여서 사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다. 그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외에 공사간의 다른 것에 마음을 쓰다 보면요,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가 교회 내 각종 문제와 이런 사명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도맡아 주셔야지, 봉사함으로써 이렇게 도맡아 주셔야지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것이고 교회 부흥이 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현대, 2000년이 지난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집사님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나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은 모두 동일한 일이고 동일한 봉사이며 동일한 사명이고 동일한 사역입니다. 다만 봉사의 영역이 좀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집사님들은 봉사와 선교적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집사님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직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집사님들은요, 목사님들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는 목사가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집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을 알고서 그에 맞게 봉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 방향과는 다르게 담임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그 목회 방향과는 다르게 자신이 가고 싶은 자신의 멋대로 봉사를 하신다면 오히려 이 목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목사의 인간적인 허물과 결점이 드러났을 때에도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결점을 들춰내서 내가 목사가 더 목사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까내려야 된다라고 막 거룩한 비전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나 저희들의 인간적인 결점이나 단점을 보시게 된다면 그것을 들춰내서 깎아내리시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조용히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결점도 보듬어 주시는 사랑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집사님들은요, 성도들의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집사는 예배와 기도회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여를 해주셔야 하고요. 특히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 예배드리는 태도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집사는 생활 속에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집사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섬길 때에 목사는 목회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집사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의 살림꾼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만 합니다. 구제 사업이나 기타 교회 재정을 맡아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집사님들은 물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공금이나 헌금들을
잘 관리하실 수 있고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채워주셔야 되고, 특별히 회계 관리를 하는 집사님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집사의 사명, 행복한 집사, 집사님들은요, 종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 부흥 발전에 이바지하는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은 김병태 목사님이 쓰신 저서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강의가 부족하거나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제 위치에서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